여러분, 우리들 기독교에는 성도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성도. 그 칭호는 기독교 신자들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세인트라고 하죠. 세인트. 그래서 성별되고 봉헌되고 받쳐지고 신성시되고 또는 구별된 거룩한 무리를 말할 때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33장 보면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또 시편 16편에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존귀한 자들이다.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다 버려도 그의 성도들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영혼도 보존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을 여호와의 성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죽는 것까지라도 귀중하다. 시편에 또 보면 영광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모든 영광은 성도들에게 있다. 또 잠언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리 하심이라. 지키고 유지한다. 또 다니엘서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도 또 말씀하기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신원한단 말은 억울함을 씻어준다. 성도들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겠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누가 보호합니까?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도 이 성도들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대신 간구해 주신다. 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는 어느 정도냐면 이 황금 그릇에 담긴 이 향과 같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계시록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그것을 받들어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신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또 계시록 보면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며 상 받을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성도들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말씀들로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따로 있다라고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성도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Gather to me. 내 앞에 모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그 앞에 모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주의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모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모이게 하시는가? 모임에 대한 두려움이 참 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임에 대한 우리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철저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모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사람 앞에 모인 것도 아니고 선생이나 어떤 다른 돈 많은 사람 앞에 모인 것도 아니고 친구들 앞에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자신부터가 의나 자비나 진실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 모이는가?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말 많고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버리신 것이 아닌가? 모이면 투기하고 남 흉만 보니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몸을 싫어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임을 싫어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의 모임을 피하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는 곳,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셨던 숫자를 보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의인 10사람.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히브리서 20장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적인 것을 버려라.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빨리 자성하고 회개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모임이 관건이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것이 성도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곳이 참 교회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일까요? 두 번째는 5절 보니까 제사로 언약된 사람들이다. 제사로 나와 언약된 사람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sacrifice, 제사나 제물로 그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카비넌트라고 그러죠. 서로가 거래를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가 주 앞에 모이고, 왜 우리가 오늘처럼 어렵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그 예배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나 릴레이션십,
어떤 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예배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증명해 보이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언약의 증거고 증표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그 언약이나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해 드리는 절체절명의 절박한 신앙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가 멈춰진다는 것은 교회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바로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조주란 것이 무엇입니까? 유태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제사가 없어지고 제사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배로 말하죠. 계약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효인 것처럼 예배가 없으면 우리들은 모든 신앙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가 나의 성도로 살았었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예배 안 드리고 나 혼자 내 집에서 그냥 무교주자로 나 혼자 그냥 예수 믿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배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또한 일들을 모두 기록해 놓았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이면 가끔씩 감사 예물에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가끔씩 보죠. 그러면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는 그런 감사들을 한 주간 내내 있었던 감사들을 다 보관해 놓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일까요? 세 번째는 서원을 갚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자, 곧 우리 하나님께 그 서원했던 것들, 이 바우스라고 그러죠. 어떤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약속하고 쓰약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갚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갚는다, 서원을 갚는다 할 때 이 갚는단 말은 fulfill이란 말이죠. fulfill, 아주 실행하고 실천하고 이행하고 완성하고 완료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서원이나 약속들을 잊거나 잊질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갚지 않고나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혹시 복이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의무는 다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장자권을 탈취한 다음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하룻밤에 그가 들에서 이렇게
이렇게 잠을 자게 될 때가 있었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무사히 길을 다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게 입을 옷을 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나중에 삼촌 집에서 큰 자산을 모아가지고 나올 때 그 서원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급기야 그 딸 디나가 큰 화를 입게 되고 난 뒤에 깨닫고, 그 깨달은 후에야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서원을 갚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그의 집이 평안해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서원도 나오죠. 한나가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죠. 그녀는 그 소원을 철저하게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6편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라. 그냥 너뿐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소원했느냐? 반드시 갚아라 뿐만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 밖에 흩어져 있는 너의 혈육들이나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형제들까지라도 다 그렇게 해라, 소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은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서약이나 하나님께 했던 모든 약속들을 취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아침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을까 봐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와도 부모들이 대신 자식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자식들이 부모 앞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쓰고 간절했으면 대신 그렇게 하겠는가.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반드시 요구하지만 더디면 그것이 또한 죄가 된다. 그래서 소원이라는 건 뒤로 미루지 말고 더디게 뒤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빨리 갚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일까요? 네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런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은 trouble days, 그런 많은 환난의 날들에 그를 찾고 그를 부르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닥치면 그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부르시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큰 환난이 닥쳐 괴로울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른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 성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이 환난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갑자기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밤에 잠을 자다 배가 아프고 그러면요,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 찾고 엄마 아파, 배고파, 배 아파요, 떼굴떼굴 막 구르죠. 그때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를 찾고 자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웃집에 어떤 사람을 찾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와 관계 있는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자식이 그의 바로 어머니한테
어렵고 힘들 때 의뢰하고 그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도일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리한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이 발이 부러진 발, 그 발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가 부러졌어요. 그 이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어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이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욥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그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6가지 환난이나 7가지 환난이 오더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코로나19라는 큰 환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르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누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일까요? 23절에 보면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 길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배나 어떤 일에, 특별히 내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성도로 그 앞에 부르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성도로 그 앞에 이렇게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신앙이나 삶의 행위가 미리 준비된 옳고 바른 사람들인 것이죠. 좋은 예화를 들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10처녀 비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5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게을렀어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들은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등에다 기름을 준비해서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 없는 것, 그것은 억지고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31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행위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행위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비록 적은 능력, 비록 적은 교회, 비록 적은 숫자란다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열린 문, 천국문이 열려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는 천국의 열린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시니라. 세마포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바로 누가 입습니까? 누구에게 입혀주십니까? 바로 그 행위가 옳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뮤에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 5,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큰 대형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발적으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런 결단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는 기독교 때 위아처치,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 운동을 펼치게 되었는데 일종의 가정교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과 각종 시스템에 의존하는 그런 전통교회와 달리 소규모 이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별로 사역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초대교회 형태의 그런 교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선교지를 돌아보던 그 목사님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수백만 달러가 소비되는 것을 보고 낭비로 여긴 나머지 차라리 이것을 선교지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도 대형교회 공간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았고 형식주의고 매너리즘이고 실제로 적용이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성찰 끝에 그는 교회 운영의 비용도 최소화해서 거의 들지 않는 교회, 성도 각자의 은사들을 활용해서 서로 깊이 사랑을 추구하는 위아처치,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위아처치 네트워크는 각 교회당 한 교회에서 10명에서 20명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숫자가 아니라 그 모인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인가 아닌가 여기에 기초를 둬서 의인 10사람이라도 모인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운동이었겠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적인 교회라도 언제든지 한순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교회로는 갈수록 거세지는 그러한 사회적 문화적 형태의 박해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처치 운동과 같은 그런 소규모 가정교회 형태가 미래의 교회한 대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소규모 교회가 미래에 대한 교회의 대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 카타콤과 같은 교회, 또한 현재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바로 그 교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카페교회나 노상교회들, 그런 교회 운동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친밀한 관계와 저비용 구조의 그런 교회라면 그 어떤 시대의 환경 속에서도 지속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소규모 작은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안티 기독교인들로부터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결코 폐해지지 않고 예배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잘 사는 길일까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성도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란 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들을 말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손을 갚는 자들이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고, 미래를 대비하거나 준비하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죠. 우리는 도람도 손길에 비록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마귀 자녀들이 되어서 지옥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